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의 다짐에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자신이 다짐한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 다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쉬지 않으실 것이며 이 결국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를 갖다가 선지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지자로 본다면 지금 이사야 선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이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나기까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은 시온의 회복된 영광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시온을 또한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복된 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다.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면류관 그리고 왕관은 모두 다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곧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왕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이 그 시온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온을 부르게 됩니다.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은 지금까지 버림받은 자, 이 황무지라는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고 이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이 황무지처럼 변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버림받았고 황무지 같았던 시온이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헵시바, 이 뷸라라는 새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 헵시바는 내가 기뻐하는 여자라는 그런 뜻이고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설명에서처럼 시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이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이 언약 관계를 마치 결혼 관계처럼 추가적으로 또한 묘사해주고 있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할 때 저는 이제 식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 정말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는 모습만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또한 참여했던 분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정말 제가 좋아 죽을 정도의 그런 표정을 결혼식 내내 짓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랑으로 이 시온이라는 신부를 받아들이며 기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시온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 자체로 이 신랑에게 기쁨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온을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재림하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하는 신랑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를 즐기게 되는 것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들을 온전히 맞이할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부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즐거운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것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기쁨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의 임무가 이 주야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일반적인 목적은 이 적들의 침입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전에 나왔던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들과 같았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과 같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파수꾼들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이 괴롭히는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지겨워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끊임없는 그 기도를 지겨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이 간절하고도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 정도 구했으면 됐겠지? 계속 이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것이 좀 그렇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단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이 처음에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그 과부로부터의 그 괴롭힘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더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는 더 신속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정말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구원을 또 맹세해 주십니다. 다시는 이 추수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고 추수한 것들을 자신들이 즐기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얻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파수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깃발을 높이 들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에 앞서 이 모든 어떤 영적인 걸림돌도 곧 죄악들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 구원을 누릴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곧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들을 보고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라는 그런 칭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쉬지 않으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곧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으시도록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